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믿기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300년 그 핍박의 역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예수 믿어 이익을 보기보단 세상적으로는 손해밖에 볼 일이 없는 그때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끝까지 믿어서 300년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중에 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여러 말씀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로마서 8장 28절을 그들이 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살아남았을 거라고들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지난주 성령이 우리 옆에서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 내용도 수정하여 합당한 기도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하는 탄식도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28절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누구냐? 크리스찬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보다 나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또 나는 누구냐?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현실적으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 8절 마지막에 이루느니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이루느니라는 영어 성경에는 워크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 목적과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확신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앞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한 일을 하나님은 내 곁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의 뜻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더라는 단어가 여기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택한 자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세상은 험악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심히 내 곁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고 초대 기독교도 이 믿음 속에 어려움 속에도 힘있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에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위하여 내 속에서, 내 곁에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초대교인들은 이 믿음 속에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를 향한 아름다운 모습의 계획을 갖고 내 곁에서 핍박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곤고한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확신하였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내며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고생할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 때는 언제였느냐? 제가 믿음이 확신이 약할 때는 힘들었고 제게 믿음과 확신이 충만하고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선을 위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곁에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 제 마음도 편안했고 소망도 있었고 살맛도 났고 즐거움도 있었고. 돌아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고생은, 세상은 뭐 돈이 없으면 고생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할 때 인생의 고생은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고 고생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김구라 씨라는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공황장애로 입원을 했다. 모든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그런데 연예인이 이병헌 씨, 이병규 씨, 누구 많은 연예인들 그렇게 남들도 잘 웃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명예도 있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분들이 이 불안으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저렇게 남을 잘 웃기고 저렇게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속에는 그렇게 불안이 많을까? 그 모든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병원에 입원해야만 할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공황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은 신비합니다. 근데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절대 확신, 믿음만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불안을 다 물리치고, 세상에 돈 많고 그렇게 인기 있고 명예 있는 사람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불안 속에 공황장애를 많이 일으키는 이 시대에 길은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이 믿음을 깊이, 이 믿음을 강하게 가져가는 복된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초대교회가 살아남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지만, 손에 붙잡을 수 없지만 이 심령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 믿음이죠. 그런데 선을 이루시는데 앞에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선을 위하여 일하시나?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선한 일, 가장 아름다운 영광된 모습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재료가 모든 것이고, 그 일하신다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합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합력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시너지라는 단어의 근원입니다. 이제 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단어예요. 시너지는 원래 이렇게 헬라어에서 어원이 근원이 돼갖고 이제 영어로 와서 우리가 아는 이제 시너지 효과. 시너지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시너지라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를 했는데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될 수 있는 더 좋은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게 이제 시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라고. 그럴 때 그때 제자들은 하나였지만 주님도 인격체로는 한 분이시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1 더하기 1이죠. 제자와 주님이 함께. 그런데 둘이 되지 않고, 둘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지 않고 그 따르는 표적, 미라클, 이적들이, 기적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1 더하기 1을 해서 2밖에 안 될 건데 1 더하기 주님이 되니까, 나 플러스 주님이 되니까 그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와 주님 사이에서 일어나면서 막 이적들이, 내가 나타낼 수 없는 이적들이 나타나면서 말씀을 확실히 이 말씀이 진리라는 확증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는 부족하죠. 그러나 내가, 이 연약한 내가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일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된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건축가들, 설계가들, 정말 아름다운 이제 그 지을 모습을 미리 만들어냅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하기 전에 이제 설계사가 그런 조감도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때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가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로 간다. 근데 보니까 얼마나 그 조감도가 멋있는지 출입구에 붙여놓고 시간만 있으면 저도 그걸 들여다봤죠.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이 교회 현장에는 뭐 철근 덩어리, 뭐 쇳덩어리, 뭐 시멘트, 모래, 자갈, 뭐 이런 온갖 재료들이 마당에 다 널려 있었습니다. 뭐 그 재료들을 볼 때는 그 그림이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죠. 그러나 건축가의 그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전문가가 이제 그런 뭐 쇠를 자르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그걸 다듬기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막 이래 갖고 그 볼 때는 뭐 정말 이거 갖고 뭐가 되려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묶고 이렇게 섞어 갖고 또 끼고 뭐 하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운행하시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지혜와 명철과 이것을 지금 지구를 이렇게 운행하시고, 사계절과 날마다 낮과 밤의 시간의 차이를 두면서 계절마다 꽃을 피웠다 뭐했다 하면서 바닷물이 이 중력의 법칙으로 이렇게 그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신비를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께서 우리 인생, 이 작은 인생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섞어갖고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 하나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것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 속에는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이 모든 일에는 먼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쁜 일이 있죠. 우리에겐 그런 일도 있어요. 기쁜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참 아프고 슬픈 일들이 있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또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 속에, 오늘 8장 28절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아프고 슬픈 일도 있는 거예요. 아프고 슬픈 일, 예레미야 2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역사는 끝이죠.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같이 거기서 돌보시겠다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큰 아픔이 찾아오지만 포로 생활하면서 영혼도 아름다워지고 거기서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 아픔 속에서도 그걸 갖고 또 이렇게 승화시켜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시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제 오늘 본문과 비슷한 구약의 모습이죠. 요셉이 그렇게 고생을 한 다음에 마지막 간증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으니. 세상은 요셉을 형제들이 해를 가했어요. 죽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형들이 한 일은 해요. 해.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선으로 바꿔갖고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물론 요셉이 13년의 큰 그런 아프고 슬프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섞어갖고 그 속에서 믿음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도우사 결국은 사람은 해를 가했으나, 형들이 해를 가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과 이제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하나님은 또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우리 성품학교처럼 요셉이 참 축복받은 것은 성품이거든요. 성실한 성품. 그가 성실한 성품이 없었으면 나중에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지만 그것의 열매는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정말 오늘 이 사회 속에 지식의 일꾼도 필요하지만 좋은 성품의 일꾼이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요셉은 이제 그런 축복도 많이 받았죠. 링컨도 그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선거에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그러나 어려서 어머니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그렇게 늘 얘기했다는 거죠. 어린애를 붙잡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나 하나님은 어떤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도 좋은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그래서 링컨은 나를 만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로마서 8장 28절을 네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속에서 가다듬고 결국에는 좋은 일을 결론으로 주신다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많이 선거에 떨어지고 실패를 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실패도 실수도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이겨낼 수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무리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핍박 속에서도 뭔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집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면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유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 이 선임병이 아침마다 그렇게 연병장을 뛰게 하는데 내가 천식이 있어서 정말 그 아침에 뛰기가 힘든데
그 밥 먹기 전에 뛰어야 밥을 먹게 하니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내가 뭐 정말 무슨 사고를 저지를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어떻게 하니? 연병장을 뛸 때 화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찬송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야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와서 선임병한테 인상 쓰지 말고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신다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견뎌내라. 그저 힘들어도 네가 견디면 좋은 일이 온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정말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새벽 기도 마치면 엄마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힘들게 돌고 있을 텐데 나도 돌자. 그래갖고 뛰지는 잘 못하지만 아들이 뛰는 시간에 엄마도 학교 운동장을 돌았어요. 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견디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어머니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이지는 잘 않는데 군대 가면 대개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저도 저희 어머니를 제일 사랑했을 때 군대에 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제대하니까 또 뭐 어머니는 다 잊어버리고 나밖에 없죠. 근데 어머니, 제가 정말 그 다음에도 너무 힘들게 뛰어서 어떨 때는 쓰러지고 못 뛰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천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선임병한테 고맙다고. 뭐가 고맙냐? 훈련만 시켰는데 어머니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아픈 일, 슬픈 일, 속상한 일, 이게 남 때문에, 이제 이것은 환경 때문에, 남 때문에 오는 게 있어요. 가족들 때문에, 사회, 직장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잡는 자죠. 항상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들도, 또 마음에 아픈 일들도, 남들은 나를 그저 해하려고 했던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때가 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이 초대교회를 300년을 지탱하게 한 거예요. 그들은 무슨 특별한 신학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뭘 한 것도 아니고, 로마서 8장 28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 어떤 것도 다 그걸 섞어갖고 좋게 결론을 내시지, 하나님은 이거 어려워서 못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은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생을, 힘든 일을 주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사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탄이, 특별히 중요한 일꾼들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시죠. 사탄의 가시를 주십니다. 질병이든 뭐든 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만큼 사탄의 역사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힘들었죠. 이 사탄의 강한 역사로.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셔갖고 바울이 힘있게 더 주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몸도 건강하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더 허약하고 마음도 몸도 연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주님의 크신 일을, 루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그 속에서 그걸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진짜 바울을 만들어냈죠. 네 번째는 우리의 잘못과 실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거 마지막 밤에 새벽에 주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고 베드로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실족의 경험을 통해서 남은 생에 평생 겸손한 베드로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저는 참 실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일부러 실수하고 일부러 죄짓고 일부러 실족하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이 실수가 많은 만큼 겸손해집니다. 이거 실수 안 하는 분들은 너무 자기 의가 나타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실수도 하시고 실족도 하고 금년 안에 되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점도 있고 좀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했고 그런 것들 너무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교훈도 배울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런 실수 너무 이거 했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깨달음도 주시지만 오히려 실수를 통하여 더 큰 깨달음도 주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럼 뭐 야곱이나 2명의 그 2자매나 또 그 2자매 2여정도 넷이 다 육신 덩어리라 누가 아기 많이 낳기 하나 시합할 정도로 그 가정은 그렇게 영적이질 못하고 택한 가정이었지만 육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애 낳기 경쟁을 해서 아들 12이 되었습니다. 자식. 어떻게 보면 그게 문제는 많고 서로 형제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다가 요셉을 파는 지경까지 갔지만, 또 한편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자식이 그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12자식들 다 뭐 시원치 않았지만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아들이 12이다. 고대 사회에 얼마나 남들 앞에 당당하고 이게 또 든든하고 힘이 있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그저 바로 가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실족도 하고 막 가정을 그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걸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역사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삼손이 블레셋 처녀들만 보면 그냥 넋을 잃고 자꾸만 가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14장에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가 블레셋에 자꾸 가서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충돌하면서 블레셋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큰 그림 하에서는 삼손의 실족도 육적인 본능 속에 그게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도 또 구원의 역사의 한 그림을 또 하나님은 그려가셨거든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택한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4가지가 있는데, 좋은 일과 아프고 상처받은 일, 사탄의 공격의 일,
네 번째는 나의 실적, 이런 일들, 이런 걸 다 하나님은 가지고서도 그 속에서 우리를 겸손케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성숙케도 하시고 영혼을 발전시키게 하시는, 이렇게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거기서 합력하여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은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힘써 설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이 들면 안 되겠고, 다시 네 가지를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네 가지를 갖고 하나님은 섞어서 선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좋은 일. 두 번째 뭐예요? 아프고 상처받은 일, 환경 속에서 받은 일. 세 번째 뭐예요? 사탄의 공격. 네 번째 뭐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저도 오늘까지 만들어진 것은 제 실수와 잘못과 그런 게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실수하다 보면 고칩니다. 책 읽어서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건축가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한 건축가시죠. 우리같이 약한 재료를 가지고서도 요셉을 만들기도 하고 다윗을 만들기도 하고 12 제자들 다 그냥 약하고 약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간섭하시고 같이 그 약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같이 일하시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성경은 전체가 다 시너지 효과 책인 것입니다. 누구도 다 약하고 약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합력이 되다 보니까 시너지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모세가 만들어지고 여호수아가 만들어지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는 재료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일하다 보면 성경에 나타난 그런 귀한 인물들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워하시는 영광의 선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나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로마서 8장 28절, 링컨을 만든 게 로마서 8장 28절, 나를 만들 초대교회로 만든 그 핍박 속에서 무엇으로 이 확신의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속에서도 선을 이루신다. 너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미술가가 똑같은 그 재료 가지고 물감 가지고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건 뭡니까? 그 전문가니까 그것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루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죽이지 말자,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죽일 바엔 팔아버리자. 하나님께서 더 그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는데 수많은 그 주인들이 있지만 애굽의 가장 권력자인 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도록 하나님은 그 옆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형들은 버리고 죽일래는 걸 간섭해서 그 팔게 내려가서 애굽에 가서 뭐 어떤 이상한 짓까지 하냐고 최고의 권력자의 집으로 거기서 팔려가게끔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질병이든 그거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이 추위 속에서도 주눅지 말고, 금년 한 해 뭔가 별 그런 거에 가시적인 뭐가 없어도 실망치 아니하고 때가 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굳은 확신과 믿음으로 링컨처럼 초대교회처럼 힘있게 나아가 때가 되면 큰 영광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때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